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명절이라고 할까요? 절기를 정하여 주십니다. 절기를 정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인데, 그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고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또한 절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이 새벽에 드리는 것이나 또한 수요 예배라든지 여러 예배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데, 이 예배 드림이 마치 나의 교만의 자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의 교만의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와 예배의 시간과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하지요.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엄밀히 말하자면 6월절과 함께 엮여진 그 한 주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따로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진 한 주간을 이 무교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상으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고 해서 6월절 대신 무교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절기는 7.7절입니다. 이것은 추수와 관계된 것이죠.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서 밀 추수의 끝까지 약 7주 동안, 그래서 7.7절입니다. 7일 동안 7번이니까 7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맥추절 또는 해서 50일 동안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신약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지켰냐면,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죠.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초막이 그러니까 텐트죠.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하나님께 연단받았던 그러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절기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3대 절기지요. 그런데 이 절기를 보면은 꼭 항상 나에게 벌어진 과거와 연결되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때, 또는 광야에서 초막을 지고 자랐던 때,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기를 과거의 기억들과 함께 지키게 하신 것은 그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자리로서 이 새 절기를 지키게 한 것이고,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연결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곳으로 모이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또 다른 데서도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공동적으로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더 세밀하게 얘기하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하신 곳에서 항상 나와서 예배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1년이라는 이 생활 리듬을요,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6월절, 또한 77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 절기가 정해진 기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내 1년이라는 인생의 삶에 이 시간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듯이 이것이 1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형편이 이렇다고 6월절을 옮기고 내가 사건이 이렇다고 해서 6월절을 앞당기고 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1절에도 나와 있고 또한 14절 우리 함께 안 읽었으니까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생긴 뒤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온 유대인 남자들만 이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지키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올 수 있는 사람은 오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절기 때에 각자의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청중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모두 함께 예배를 즐거워하라라는 것.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도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 오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참 안타까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공장일을 운영하는 가운데 주의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은 자기들은 주의를 지키면서 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주일에도 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정확히 쉬는 날들이 정해져 있어서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공장주의 마음에 따라서,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 드리러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은 예배로 나오고 직원들은 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시절의 이야기겠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느냐,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만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내 성중에 거주하는 이들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배려해주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곧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심령이 제대로 예배 드리게 된다면 일상의 삶에서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삶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삶으로 이어질 때에 내가 진정한 또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것들도 내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느냐, 이웃을 향해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고,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무튼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리고 이 절기를 가지고 절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을 통해 오늘의 나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나를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그 지혜를, 그 기준을 어디서 보느냐, 과거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의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정확하고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새벽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힘이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심지어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지, 왜 지켜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와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증거되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